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무나 프로그램이 군더더기 없이 진행돼서 인도에 정말 군더더기가 많은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 화면이 나가죠? 인도에서 저는 천명성서 운동과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은 돈이 많이 필요해서 ASI 가면은 아시에 가면은 그 후원자들을 만날 수 있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갈 수 있냐고 말씀드리고 ASI에 등록을 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 ASI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 왔는데 정말 화려하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100개 이상의 부스에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홍보를 하고 또 선교 자금을 모으고 또 다양한 선교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비록 크진 않지만 작은 한쪽 구석에서 인도신학대학 건립을 위해서 열심히 이틀 동안 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질문은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을 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을 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니까요, 12장 마지막부터 비록 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더 이상 둘이 같이 지낼 수 없을 만큼 가축과 재산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축복을 받은 뒤에 롯이 먼저 바라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바라본 곳은 소알 지방이었습니다. 그가 조상대대로 들어왔던 정말 에덴 동산의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곳.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나일강 옆에 살면서 정말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곳을 보면서 저런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롯이 선택권이 주었을 때 말고 바로 그쪽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내심 그곳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롯이 다른 곳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도 아마 그곳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정말 스케일이 다르신 분입니다. 롯의 자기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장 최고의 땅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곳은 한쪽 어떤 최고의 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저는 천명성교사 운동을 마치고 장기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천명성교사 동문회 활동을 하면서 누가 나랑 같이 갈 장기 선교사로 같이 갈 사람이 있나 찾다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동성학교와 삼육보건대, 구립교회와 삼육보건대에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인도에서 2년 또 6년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이곳에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될지. 한쪽에서는 정말 이제 오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쪽에서는 일을 볼 때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시아 지회장님과 또 어르신들에게 상의를 들었을 때 남아시아 지회에서는 더 오래 선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류를 이제 대충에다 제출을 하고 일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선교사로 지금 대충의 선교사로 이제 스테이터스가 바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비자 문제로 한국에 들어가서 저 혼자 이제 3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더 연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국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가운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재림연수원을 갔습니다. 재림연수원에 가서 그곳에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실에 짐을 풀고 그 재림연수원 뒷산, 낙엽송으로 덮여진 뒷산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나무였어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제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때죠. 1986년부터 88년까지 재림연수원에 살았어요. 재림연수원에 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 산을 다 산판을 하고 그 산에다가 이 낙엽송을 심는 것을 본 거예요. 작은 어린 낙엽송을 이 나무에 심는 것, 그 산에다 심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0년이 지났는데 또 다시 그곳을 방문했는데 제 눈에는 그 나무가 아주 특별하게 보였어요. 그 어렸을 때 정말 가느다란 그냥 애기 나무를 심었는데 30년 동안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 있었는데 그 나무가 이젠 잘라도 손색이 없는 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30년 동안 있으니까 비 바람 맞고 뜨거운 태양볕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나무가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해에 서류 통과가 잘 되고 인도에서 또 장기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젠 자주 무덤이 보입니다. 몇 달 전에 그 아펜젤러 선교사 이야기도 보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를 또 다큐멘터리로 보기도 했습니다. 다 한국에서 1대, 2대, 3대씩 선교한 사람들이죠. 나는 과연 인도에서 뼈를 묻을 수 있을까? 정말 큰 도전이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은 저에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들이 한 사역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이화여대, 또 연세대, 또 세브란스 병원, 뭐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야, 한 선교사가 한 대, 두 대, 세 대를 거치면서 봉사하니까 엄청난 한국에서 일을 이루었구나. 어쩌면 부담도 되고 욕심도 나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6월 달에 한국을 잠깐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선교사 이야기를 술람미가 공연을 했습니다. 대면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했는데 정말 저랑 집사람이랑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습니다. 언니가 죽고 신랑이 죽고 아들이 죽고 다 죽었는데도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 선교와 또 안식일 학교와 다양한 선교를 이끌었던 데오도라 왕절인 이야기였는데 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삼육대학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삼육병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과연 나도 그 선교사들의 를 쫓아갈 수 있을까? 정말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저로서는 아직도 꿈만 같은 일이지만 요즘은 자주 저희 캠퍼스 오른쪽에는 그 재림공원 묘지가 있고 바로 왼쪽에는 힌두교 화장터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서 제가 있는데 그 미친 귀신 들린 광인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또 쓰셔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 역사들을 보면서 한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초대교회보다 기독교가 빨리 전파됐다. 지금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로 통하지요. 초대교회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씩 몇천 명씩 침례받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한 글에는 한국의 기독교는 그 초대교회 그 기독교가 성장한 것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남아시아 지역을 맡겨 주셨어요. 한국과 남아시아는 저는 어쩜 원동이고 저는 남서쪽인데 북동쪽 남서쪽 어쩌면 끝과 끝에 있는 어쩌면 아시아의 국가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작년부터 또는 1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약 30만 평 250에이커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작고 큰 꿈을 꾸고 선교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 운동을 하는데요, 게이트는 실은 천명 선교사 운동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도는 천명 선교사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교회 지도자들, 지회장님과 지회 지도자들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천명 선교사 동문회가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Go and tell everyone. 만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저희의 선교 사명이고, Guide, Assist, Treat, Educate, 이 네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있는 곳마다 This is the gate of heaven, 하늘 가는 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쁘죠? 직접 와서 보시면 더 예쁩니다. 거기서 천명성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이 사역이 커지면서 인도 저희 천명성에서 운동을 함께 5년 동안 하고 있는 치페 목사님이 이 천명성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이 목사님의 꿈은 저는 100명이었는데
200명, 매년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 훈련원에서도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2명의 선교사가 갔고요. 아주 여리고 또 아리따운 2명의 선교사가 1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저희 훈련원이 인도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저희 훈련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중미지회 청소년부장 알파웰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중미지회에서 매년 청년들을 파송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어제도 브라질에서 선교 운동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올 12월 달에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젊은 한 청년이 지원해서 저희 지금 인도에서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명 선교사 운동이 인도 천명 선교사 운동이 인도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네팔, 부탄 또 주를 넘어서 아프리카와 또 다른 나라도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훈련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원을 만들어 주셨고요. 정말 병원을 기적하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성도님들 또 이렇게 재림교회 성도님들 도움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었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병원 건물이 거의 한 1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인도에서 유일한 선교사 가정이 지원을 하고 또 한 달 내로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서 작년 한 해 동안 약 13,000명의 환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의료 선교는 선교의 오른팔이구나. 제가 그곳에 천명 선교사 운동과 신학대학만 한다면 어쩌면 많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병원을 하니까 경찰들, 관공서 직원들 또 많은 사람들이 병원들을 찾아오면서 저희 선교에 큰 어쩌면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도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걱정 마라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아직까지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쩜 비자와 또 선교사의 신분으로서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어쩌면 그 남아시아 지회에서 하나의 미 전도 국가로 남아 있는 부탄 선교도 의료 선교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의 모습들이고요. 여기가 어디죠? 목사님이 이 병원들을 보여주셨는데 글쎄요, 어떤 제가 꿈을 꿔야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실까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실은 몇 달 전부터 제가 이 그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그 외래 병원만 있지만 한 3년 내로 한 100병상, 500병상에서 100병상 되는 병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의사들을 계속 접촉하고 몇몇 의사들이 함께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그 인도 사역의 오른팔인 의료선교 운동이 근육이 아주 튼튼한 의료선교사 운동이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 선교사 운동은 단기 선교 운동입니다. 2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10개월 동안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One year for the Lord, 1년을 주님께 드리자는 것이 선교사 운동이죠. 하나님께서 80평생을,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100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가장 황금 시기, 가장 중요한 그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1년을 드리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천명성교사 운동은 청년들이 변화되고 또 돌아오면 지역교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선교지, 힌두교와 이슬람교 또 다른 어떤 무교지에서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큰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동문들이랑 늘 상의하는 것은, 얘기했던 것은, 야, 장기 선교사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장기 선교사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인도 상황들을 보면서 장기 선교사가 가능하게 하려면 신학과가 설립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도는 그 서티피케이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학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다양한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신학대학에 대한 생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020년 어쩌면 올랜도 교회를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작년 7월 4일 날 신학대학이 오픈했습니다. 대학이 오픈된 거예요. 저는 간신히 석사학위를 졸업했는데 마쳤는데 대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학에 도시 선교와 학교 선교와 전방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도, 네팔, 미얀마 친구들도 옵니다. 미얀마 친구들. 실은 미얀마 친구들이 오기 힘든 곳인데 비자 때문에 미얀마에 큰 군부 구테타가 터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리퓨지들, 난민들로 인도로 엄청나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난민들도 넘어오는데 저희 캠퍼스에 20명이 넘는 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10명 정도가 현재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학을 세우신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은 대학을 세우려고 계약했을 때 가장 큰 부담이 실은 건축이었어요. 건축이 제일 큰 부담이었는데 병원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병원을 보면서 건물이 병원이 아니고 의사가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와 환자가 있으면 병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교사와 학생만 있으면 대학이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명성교사 운동 교실을 빌리고 기숙사를 같이 쓰면서 현재 2기 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대학을 꿈꾸기 시작할 때 한국연합회를 축복하시고 한국연합회가 10-40창 선교 지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억 원을 보내주셔서 현재 기숙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를 지으면서 견적이 들어갔죠. 견적이 들어가고 저는 2억 원만 있으면 기숙사 정도는 짓겠다 싶었는데 예.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시를 이번에 ASI로 오게 됐는데 현재는 학생들이 지낼 곳이 없어서 80명의 친구들이 천명성교사 기숙사에서 살고 거기 창고를 다 비우고 그 창고에다가 침대와 이렇게 해서 신학생들 약 30명이 이 창고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이제는 신학대학을 멈출 수도 없고 학생들은 계속 매년마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장 쉽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또 미국에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제가 작년에 미국을 왔다 가면서 어떤 제 아는 목사님이 집을 보러 다녔거든요. 집을 보러 다니는데 집 한 채가 약 50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집 한 채를 누가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인도에서 약 150명의 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비즈니스맨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홍보를 할 텐데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인도에서 어쩌면 가장 인구가 많고 현재 선교적 도전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인도에서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명선교사 운동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지금 신학대학도 그렇고 제가 그 사역들을 볼 때는 제가 너무나 약해지는 거예요. 로또를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부자로 만드시지 않으셨지? 제가 하나님께 돈을 주신다면 분명히 잘 쓸 텐데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재물의 축복은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은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또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는 2022년을 경계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14억 2천만이 넘는 나라이죠. 그런데 경제 성장은 더딥니다. 실은 경제 성장이 빠른데도 더뎌요. 이제 2022년에는 GDP 개인당 GDP가 약 2,400불 정도가 되는데 여전히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인도의 그 경제 구조가 그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식이거든요. 수드라와 그 불가축 천민들이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약 30억 인구가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약 10억의 인구가 인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10억의 인구가 3분의 1이 인도에 살고 있다라고 이 통계를 보여주고 있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도의 재림교인들이 약 110만 명 정도 되죠. 전 세계 지회가 13개의 지회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나라 자체는 제일 가난하지 않은데 재림교회 성도들 자체는 제일 가난해요. 두 번째로 전 세계 지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지회가 중동 아프리카 지회예요. 중동 아프리카 지회. 개인당 11금이 약 18달러 정도 돼요. 1년에 내는 11금이. 그런데 남아시아 지회에 개인이 내는 11금은 현재 1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 있으니까 한국보다 요즘은 인도를 더 많이 연구를 하고 한국보다 인도를 더 많이 압니다. 1998년부터 2024년까지 교회 성장을 이렇게 대충의 통계를 통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멤버십이 약 2010년까지 계속 성장했어요. 1998년에 이제 와츠 지회장님이 캐나다 분이 지회장님이 되시고 교회 성장이 거의 매년 10만 명 이상씩 늘었어요. 어떤 해는 17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교회 성장은 되는데 11금과 헌금은 그래프에 보다시피 처음에는 5달러 1998년에는 5달러가 1인당 내는 헌금이었는데 교회 성장과 더불어 개인당 헌금은 2.9달러까지 내려갔어요. 1인당 내는 헌금이. 그래서
인도교회에서는 고민하고 늘 그 대충해서 욕먹는 교회가 인도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작년인가 3년 전에 그 멤버십 오딧을 다시 하고 현재는 160만 명이었던 재림교인이 다시 110만 명으로 줄어들고 인도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뒤에 나오는 밑에 있는 그래프는 무엇이냐면 1998년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 그 미션 워커 재림교회 사역자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교인은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 사역자들은 100명이 늘지 않았어요. 다들 볼런티어들 바이블 워커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실은 리더십 부재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게 되냐면 인도를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또 재림교회 선교를 함께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교회 지도자가 없어서 현재는 저희 그 1억 명이 넘는 남아시아 지회에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많은 대회에는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리도 그렇고 라이프스타일도 그렇고 교인들의 어떤 영적 수준도 그렇고 계속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저 영역 밖에 있는 일이지만 신학대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지도자들과 상의하는 가운데 터키에 있는 데린구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린구유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파도기아에 있는 지하 도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땅속 굴을 파고 들어가서 20층까지 만들었대요. 땅속 동굴을.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지하 도시 안에 한쪽에 아주 좋은 신학대학을 만들어 놓은 것을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지하 동굴 안에 신학대학을 세우고 믿음을 유지하고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태양빛을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의의 태양빛 아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데린구유를 보며 다시 신학대학을 북인도에 설립해야 함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북인도에는 약 8억 5천만이죠. 8억 5천만 인구가 뜨거운 태양별 아래 살고 있지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없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터키에서 인도에 도착해서 바로 그 지회에 중간 미팅, 미디어 커미티가 있었는데 그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신학대학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바로 스터디 커미티가 형성이 되고 신학대학이 다시 설립이 추진될 수 있었고 현재는 12명의 스텝과 함께 8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록일 것 같은데 그 대총회에서 바로 실사를 나오시고 올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17일부터 19일까지 저희 현장 답사를 나오시고 올해 4월 23일 드디어 트리플 A 대총회 인증을 받고 정식 신학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천명 선교사 운동이 저희 모태고 곳에 신학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천명 선교사 운동과 신학대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어쩌면 그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하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신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기억절 암송입니다. 우리 기억절 암송하는 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Exodus chapter 20 verse 11.
For in 6 days the Lor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and rested the 7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hallowed it. Deuteronomy 4 verse 35. To you it was sown that you might know that the Lord himself is God, and there is none other beside him.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Isaiah 6 verse 8. And also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I said, Here am I, send me. Isaiah 53 verse 5.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 and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Isaiah 53 verse 4.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 and carried our sorrow, yet we esteem him stricken,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Isaiah 여기까지 61 보겠습니다. verse 1. 한 학기에 100개, 1년에 200개 성경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실은 많은 도전도 있고 힘들었는데 신학생들이 가장 어쩌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들 기억절을 외울 때 No memory verse, no food. 식사 시간 때마다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암송을 하는데요. 이때 50 성경절을 그 종이 쪽지 하나 없이 그냥 쫙 암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신학대학들과 그 모든 직원들이 그 식구들이 함께 숨죽이면서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 대학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재림교회 교리 28개를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이 성경절들을 가지고 목회를 나간다면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목회를 하게 될까 많이 설레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미래 인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제 아들을 이제 어디 학교를 보내야 될까 고민됩니다. 이제 12학년입니다. 그래서 서던 삼육대학의 학비를 알아봤는데 1년에 36,000달러가 든다고 하죠. 기숙사비랑 학비랑.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실은 엄청난 학비인데 저희 대학이 1년의 학비가 $1,000입니다. 1년 학비, 미국에서 1년 학비면 36명이 저희 대학에서 어쩌면 한 대학이 한 학년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지혜로 가장 지혜로운 곳을 롯이 보게 된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롯이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더라고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정말 드림랜드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잠깐 전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Understanding the remaining mission task. Who has already heard the good news about Jesus, and who is still waiting to hear for the first time? Nearly 10% of the world's population are committed followers of Jesus, who believe Jesus is who he said he is, and who have given their lives to him. They believe anyone can know God through Jesus, and they tell people around them about him. Many other people also identify as Christians. These other Christians need deeper faith in Jesus and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him. About 33% of the world's population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But where do the world's Christians live? The good news of Jesus is spreading in the world, but not evenly. First, let's divide the world into regions by population,
Then show where the Christians live. Two countries, India and China, each have 1/5 of the world's population, so they will get their own section. The Muslim majority countries also get their own section because they are similar to each other. There are other Asian countries and other non-Muslim majority countries in Africa. Here is Europe's population, and North America lumped with all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finally, Latin America from Mexico south. In each region, let's show the followers of Jesus and the others who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Latin America has the highest total percentage of Christians, followed by North America and the Pacific. Europe has many nominal Christians, while non-Muslim Africa has many committed followers of Jesus. Today, China has also many committed followers of Jesus. Other Asian countries average about 1/3 Christian, including Korea and the Philippines. Some Muslim majority countries have had Christian people groups for centuries. Of all the large areas of the world, India has the lowest percentage of Christians. As you can see, the Christians are not evenly spread around the world. Today, most Christians live in the Americas, Europe, or Sub-Saharan Africa. In each region, the committed followers of Jesus can renew the faith of the other Christians and can tell the non-believers in their own people groups about Jesus. Let's call these people culturally near non-believers and show them as green. These non-believers are their relatives, neighbors, and co-workers who speak, eat, and dress like them. In China, hundreds of millions of non-believers are now culturally near to followers of Jesus. 40% of the world's non-believers have many Christians in their own people groups who can reach out to them without learning a new language or culture. So their groups are called reached people groups, because the good news is spreading there. Believers in China have a challenging job to share the gospel with so many non-believing relatives and neighbors, yet thankfully they can do it in their own language. In the reached people groups, committed followers of Jesus can encourage the other Christians in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to become fully committed to Jesus. They can also tell the many culturally near non-believers in their own people group about Jesus without learning a new language and culture. Many people in the world live in other ethnic groups, which have almost no followers of Jesus who belong in their communities and know their language. They have no chance of learning about new life in Jesus from someone within their own people groups. 60% of all non-believers in the world have few followers of Jesus in their own people group. They are culturally distant from believers. Let's show these culturally distant non-believers in blue. Most of them live in India, Muslim-majority countries in Africa and Asia, or other parts of Asia. They need believers from other people groups to come, learn their language and culture, and tell them about Jesus. They live in unreached people groups, distinct ethno-linguistic people groups made up of less than 2% followers of Jesus and less than 5% other Christians. Which unreached people groups are the frontier peoples? Some culturally distant non-believers have so few believers that they have no chance of hearing about Jesus from people they know. Let's use a darker color of blue to show those with less than 0.1% Christian in their own people group. About 1/4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 in frontier people groups, and over 95% of them are in India and Muslim-majority countries. These frontier people groups have no movement to Christ and no breakthrough of indigenous faith. Now is the time to unite what we know with what we do. So, we know that the reached people groups have lots of followers of Jesus who can tell them about Jesus. But guess what? We send 30 times as many cross-cultural Christian workers to them as we do to the people in unreached people groups. 30 to 1. These workers are not just going out from the West, they're going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But most of them are sent to work with other churches in their training or outreach programs. Currently, for every 30 cross-cultural Christian workers that go to the reached people groups of the world, roughly 1
goes to the unreached people groups, including the frontier people groups. As a result, the needs of people in unreached people groups, especially those in frontier people groups, are being grossly overlooked. The remaining mission task is largely in India, Muslim majority countries, and Asia. We need many more witnesses for culturally distant non-believers in unreached people groups and in frontier people groups. The frontier peoples are still waiting to hear about Jesus for the first time. This is the mission mobilization challenge of our generation. 제가 이 영상을 몇 년 전에 발견하게 됐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통계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90% 이상이 기독교인, 90% 이상의 기독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미 복음화된 기독교인들이 이미 많은 곳에 재정을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9% 이상의 선교사들이 이미 복음화된 곳에 가게 되고 92% 이상이 재정이 이미 복음화된 곳. 여기서는 무시한다라고 이그노월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선 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롯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지 좀 자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교지를 바라보라는, 전 세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자문해 보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